4월 8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상당히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냈고, 그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형상과 글이 있는데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게 되고, 거기에 가이사의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금 논쟁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잘 인용이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그 결정권을 지금 물었던 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에 책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여기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답을 자신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아는 것은 21절에 보시면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을 정확하게 내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행위는 황제 숭배 사상의 이단으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고 있는 예수님이 황제 숭배 사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것이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글을 정확하게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데나리온에 기록된 글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있고, 뒷면에는 월계수 잎을 들고 있는 황후의 자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앞면에 보시면은 글이 약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폰티프 막심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 속에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사상적 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사상 체계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살아있는 황제는 신이 되지 못하는 황제 숭배 사상의 사상적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이라고 했던 황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로나 갈리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이 사상적 체계는 살아있는 황제는 신이 되지 못하고, 앞에 이제 죽은 황제가 신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다스리고 있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는 그 체계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체계를 알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진정한
신의 아들인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글과 형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이 인두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유대교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했을 때 쉽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대인들 사회의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화폐였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결국 데나리온 화폐가 알려주는 사실은 화폐에 새겨진 글과 얼굴은 지금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의 질문에서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야기는 이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숨은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너는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럼 만약 그 글과 형상을 보고도 너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동의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로마 그리스 신화를 아시나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은 신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신화, 이 신들을 만든 이유는 그 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로마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신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의 신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질투가 있다면 질투의 신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전쟁이 있다면 전쟁의 신을 만들어서 전쟁의 실전적인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이 된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한다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의 현재의 삶의 이유이고 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적 삶이지 미래에 어떤 삶이 오고 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를 통해서 로마에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현재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숨은 질문은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처럼 이 진정한 세상은 지금 누구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위해서 두 번째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와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사두개파는 상당히 극단적인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지만 죽었다. 그러면 그 미망인을 둘째가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다시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7째까지 형의 아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 그들이 살아난다면 그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정말 유치한 발상을 가져왔던 것이죠. 왜 그들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당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두개파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사두개파의 특징은 사독 계열의 전통을 잇는 자들로 오경에 기록된 것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독 계열이니까요.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극도의 현실적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들에게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한마디로 죽은 뒤에 어떤 실존적 문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적, 현실적, 실존적 이익이 중요한 분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위주의 신앙으로 오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다른 한 인간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자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두개파들이 믿지 않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논쟁의 근거는 아주 탄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유대 종교의 중요 분파로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확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격 규정을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이 물음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었다고 말하기는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이라는 미래 실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받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현재 실존적 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물음을 다시 가져오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실존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의 글과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이사라는 신의 형상으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을 가이사라는 신의 형상으로 설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현재의 삶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